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사람들을 보면 어른이 되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회사 가고,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잠자면 잠자고,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달라요. 전부 다 의지하고, 아이는. 그리고 아이는 잠자라 그래도 자도 않고, 뭘 먹어라 해도 먹도 않고, 아이들은 참 아이든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그대로 됩니다. 영적으로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딱 차버리면은 알아서 해. 알아서 기도에 나오고, 알아서 성경도 읽고, 알아서 예배 다 나오고, 알아서 주일 지키고, 알아서 전부 알아서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를 나온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어린 아이처럼.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은 쉽게 무너지고, 또 시험 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설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목적지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에 있지 마세요. 다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와 있는가? 알아서 다 모든 영적 생활을 잘하는가? 아직 어린아이 여기에 있는가? 청소년기 중고등부에 와 있는가? 아셔야 돼요. 완전하게 어른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이제 말 잘 듣고 어른처럼 한다면 뭘 들었다 그랬지? 철이 들었다 그래. 알아서 할 정도 되면 철이 들었단 말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두가 다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성숙한 사람 되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철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데는 딱 다른 게 없어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들음은 그랬어요. 들음은.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 목사님, 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러면 뭘 들어야 나느냐? 뭘 들어야 난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는 데 있어서도 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뿌려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태풍도 견디고 허리케인도 막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약하면 다 뽑히고 넘어져 버리고 불러지고 그러죠. 자,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생활감동TV 문영찬 칼럼. 제목 중국의 기이한 소나무. 중국에는 아주 기이한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4년 동안 거의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소나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뿌리만 아주 깊이 자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자라지 않고 뿌리만 깊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뿌리만 깊이 자란 나무가 4년 이후부터는 하늘 높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소나무는 어떤 가뭄과 홍수에도 견디며 큰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중국의 기이한 소나무처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지만 모래 위의 집은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듯 보이는 분들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오늘도 생활감동 문영찬 칼럼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4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성장을 안 해. 위로는 조그마한 나무로 있어요. 심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대신 4년 동안 계속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깊이 그림에도 나오죠. 깊이 계속 4년 동안 내내 뿌리만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얼른 봐가지고 저 나무가 왜 안 자라지? 하고 죽었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자라지? 알고 보면 밑으로 자라고 있는 거지. 뿌리를 깊이. 4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나무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하늘 높이 나무가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폭풍이 부르고 허리케인이 오고 막 환난, 이단들 거짓 가르침 막 이런 게 와도 끄떡도 안 해. 견고히 서 있어요. 왜 그래요? 비법은 뭐가 든든해요? 뿌리가 든든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나는 뿌리가 든든한가? 아니면 지금 나무는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연조에 따라서 뭐 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뿌리는 한 5cm나 되고 10cm 되면 불면 넘어가 불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럼 이 뿌리는 말씀이다. 약간 말씀으로 우리 이거 큰다냐 말씀. 말씀의 뿌리가 자꾸 깊어지면 그만큼 신앙도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다 가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 그만큼.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계속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들은 만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강에 지금 62강의가 있는데 어느 강의 하나도 재미없는 강의가 없고 은혜롭지 않은 강의가 없어요. 강의 하나하나가 다 은혜 충만. 그러면 와서 62강을 듣는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듣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같을 수 있겠어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듣고 목사님 모든 공적인 예배 안 빠지고 들으면 듣는 것만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장성한 분량으로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2가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듣고자 하는 사모함. 또 일주일에 뭐 한 번도 안 보이고 한 달에 한두 번 보이고 1년에 서너 번 모여갖고 그 믿음이 크겠습니까? 어린아이로 가만히 있죠. 사모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상승한 신앙으로 가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먹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는 성령님이 임하고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딱 성령 임하고 첫 번째 변화된 일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앞에 가서 말씀을 막 받으려고, 말씀 먹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눈 크게 뜨고 여기 봐요.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은 큰일 나네. 문영찬 목사님 설교하면서 잠잔다면 눈이 내려올라가면 이쑤시개라도 받잖아요. 사모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모함. 성령이 충만할 때 사모함을 주셨어요. 사모함이 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병든 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광고를 내고, 야, 계시록 말씀 선포합니다. 또 모든 예배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도 안 빠져요. 왜?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밖에 없잖아요. 아무 때나 말씀 주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와서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 실천이에요, 실천.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야 성장이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말씀만 듣지 지식으로만 쌓고 실천 안 하면 절대 성장 안 합니다. 말씀 먹은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또 살고,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먹고 그대로 살고, 먹고 살고, 딱 해서 말씀 먹었으면 순종하고, 다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또 말씀 먹고 순종, 말씀 먹고 순종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고. 아멘. 언제 올라요? 말씀 먹고 순종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고. 이렇게만 영적 사이클이 계속 돼야, 이렇게만 되면 장성한 분량 되죠. 장성한 분량. 스스로 알아서 다 해버려. 스스로 알아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셔가지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미혹을 이기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 오늘 요동하지 않게 하며 15절인가 나오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평탄하게 고속도로처럼 꽃길만 가서 천국 가라. 마귀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품에 있던 마귀의 자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파도의 고개를 다 넘어가야 돼요.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 이런 거 있으면 다 이겨내야 되고, 교회 안에 사탄의 모임이 있으면 그런 데 안 들어가야 되고, 딱 이런 거 보고 다 이겨내야 돼. 그러면 실패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혹을 못 견디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가서 떨어져 버리고, 중고등부에서 떨어져 버리고, 중공부에서 떨어져 버리고, 청년부에서 떨어져 버리고, 취직하고 군대 장가 가서 또 군대 가고 떨어져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집은 다 똑같아요. 다 지어. 언제 표시가 나냐? 비바람이 몰아쳐야 돼. 지금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주일날 되면 보이는 보여. 비바람이 안 몰아쳐서 지금 그래. 섭섭병이 안 걸려갖고 지금 와 있는 거요. 섭섭병이나 비바람 없지만 다 지하로 들어갈 사람들이요. 이것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보세요. 비바람, 정말 여전도의 권사에 막 이런 데서 바자회하고 막 계산해가지고 좀 기분 상한 일 있으면 그때 좀 싸우지. 돌아서면 또 주일 잘 나와요. 그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 근데 제가 여천에 주공아파트 전도하는데 세상에 여전도 회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까 물어보니까 바자회 때 계산하고 어떤 권사하고 싸워갖고 그 사람 미워서 교회 안 다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녀. 제가 속으로 아이고 어린아이구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하려면은 무조건 어른이 되어버려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 성경에도 장성한 분량이 되라 했잖아요. 어린아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어린아이 되지 맙시다. 지금 다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안 돼요. 위험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못 가요. 어린아이 되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스스로 알아서 막 할 정도 돼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위험해요. 이거 마지막 때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분량 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장성한 분량의 목적지가 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죠.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장성한 분량의 최종 목적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 뭐라고요? 자랄지어다. 그에게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범사에.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뭐 한 가지가 부족해 하는 것은 아직 장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입니다. 인격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모든 거에 범사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참 본이 된다 하는 말을 듣도록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에 답이요, 답. 그러니까 말할 때도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교육도 쉬워요. 그 청소년들 중학교 들어가면 막 한참 노란머리 할 때 막 노란머리 한다 그러잖아요. 막. 요즘은 많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옛날에 보수 막 그런 데 신앙 가진 집안들은 자녀가 노란머리 하고 나오면 막 그날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고. 네가 장모님 집에서 네가 딸이 돼갖고 목사님 집에 딸이 돼갖고 노란머리가 뭐냐? 챙기자. 네 집과 다 살자. 막 난리가 나버려요. 청바지 째지고 입고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버려요. 아야, 너 교회 가면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옷이 째진 옷 입고 가면 되겠냐? 싸움이 나와. 그랬을 때 답이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 믿음이 아이에게 심어진다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란머리를 했을까? 뭐 또 물어봐. 아니다. 예수님이 옷을 찢어갖고 갔을까? 예수님이 교회 갈 때 배꼽티를 입고 갔을까? 한번 해봐. 예수님으로 답을 풀면은 이 아이는 성숙한 아이죠. 성숙한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는 각자 다 범위가 다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으로 답을 찾아라. 그 말, 답을 찾아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만 가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리로 가느냐 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된다. 장성한 자가 안 되고 미성숙한 어린애 놓아 있으면은 다 실패자요, 낙오자요, 끝납니다. 장성한 사람이 딱 되면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구원까지 이룰 수 있고,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다 마지막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 져버리면은 실패자가 되면 천국을 놓치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는 어린아이가 돼갖고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장성해야 돼. 장성.
성숙해야 돼. 완전 해야 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생활감동TV 문영찬 칼럼. 제목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심리학 교수 이민규 박사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저서에서 셀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셀프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리모델링과 흡사한 개념으로 현재 상태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을 때 타고난 외모나 성격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사소한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개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과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사소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패턴을 1%만 바꾸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원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1%만 바꾸어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고방식 1%만 바꿔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면 그 인생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럼, 가족 여러분, 이 풍성한 초겨울에 영적인 기지개를 펴시고 계속해서 좋은 칼럼들이 많이 나오죠. 1% 이민규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1%만 바꿔줘도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고정관념, 나 이대로 좋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 그 바꾸어지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작심삼일 걱정하지 마. 작심삼일을 10번을 해보려.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떨어진 사람은 또 그때 다시 사는. 또 작심하고, 또 실패하면 또 작심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 거지 도전 자체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들 참 무섭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몸을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사람들 다 시간 들이고 뭐한 건 다 헛된 거잖아요. 헛된 것인데도 전인들은 바른 진리인 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비진리보다도 우리가 열정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 머물지 말고 전부 다 장성한 사람, 어떤 비바람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